6월 28일부터 7월 26일 약 한 달간 이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이제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워낙 큰 주제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주제를 피해서 설교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올해 주제였죠. 나는 그리고 우리는 땡땡땡 우리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까지 했는데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난 한 달 전에 무슨 본문이었지 하고 찾아보니까 반월교회 유튜브 6월 21일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 6장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들었거나 내가 졸았거나 아니면 내가 빠졌거나 할 때 반월교회 유튜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신다고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땠을까요? 더 거세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 애매한 그 이해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을까요?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로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보고 되새겼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3주, 4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은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시작해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인데요. 한 가지 재앙을 다 다룰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계산해 보면 올해가 금방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오늘 하루 만에 9가지 재앙을 요약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있어요. 비,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이 돌고요. 종기가 있고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흑암이 땅을 덮는 이 9가지 재앙이 이 온 땅을 덮습니다. 여러분께 이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즘은 어두우면 후레시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리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신경 쓰이는데 그 파리 떼가 그냥 새까맣게 덮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 10재앙은 사실 우리가 오늘 9가지 재앙은 사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요. 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 구조를 한번 볼 텐데 사실 첫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9가지 재앙을 3개씩 묶을 수 있대요. 3개씩 묶어서 구조를 파악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구조 그리고 몇몇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대략적으로 10가지
그 중에 9가지 재앙은 이런 구조예요. 처음에 우리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처음에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바로 왕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안 그러면 재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옐로 카드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와요. 첫 번째부터 쭉쭉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마술사들이 막 해보려고 해요. 이 재앙을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도 이 재앙이 임했음에도 바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너무 단호하게 성경은 완악하게 이것을 거절했다고 해요. 이 패턴으로 9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초반에는 마술사들이 뭘 해보냐면 막 강물을 피로 만들고 막 개구리가 나오는 걸 마술사들도 해보려고 하고 막 실제로 보여줘요.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따라 하다가 여기 9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이 있어요. 이 재앙부터는 도저히 따라하지 못해요. 지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재앙에서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경우 몇 가지도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재앙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의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9가지 재앙 순식간에 봤는데 어때요? 좀 이해가 되죠? 좀 그려지죠? 이런 패턴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재앙 하나만 딱 보여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을 먼저 내리셨고 또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가장 잘 드러난 2가지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황색 글씨를 기억하면서 주목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이 애굽을 탈출시키시려는 겁니다. 2번째는 뭘까요? 17절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애굽의 온 땅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이유가 이 10재앙 그리고 구원의 이유예요. 즉 이 10재앙과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섬기기 위한 구원이고, 이 재앙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중간 정리를 해보면 10가지 재앙 이 중에 9가지 재앙에는 구조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가 있었죠. 경고하고 재앙이 임하고 반응이 있고, 그럼에도 완악하게 바로는 가지 말라고 거절해요. 이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과 구원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과 구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재앙 이야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재앙이 끝나다 바로가 거절해요. 완악한 마음을 먹고 거절했다고 해요. 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걸 옛날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바로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서 도저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대요. 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할 때 곧은 목을 가졌다고 해요. 곧은 목에 여러분 깁스 해보셨나요? 목에 깁스하면 목이 이렇게 안 굽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은 목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꼿꼿하게 하나님께 고집을 부렸다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왜 이것만 하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이 바로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보내주려고 그냥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사실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데, 다음 주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겠죠.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끝내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 바로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재앙, 그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바로는 애굽의 신 같은 존재였어요. 다 바로를 보면 대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보세요. 10가지 재앙,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 재앙을 쭉쭉 나가는 동안 한 가지라도 바로가 막아낸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이 애굽의 신 같은 존재인데도 도저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또 강물을 피로 만드는 오늘 봤던 첫 번째 재앙에서는 사실 그때는 이 물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지금처럼 뭐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강물 퍼먹고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강물은 생명이랑도 완전 연결된 그런 강물이었는데, 그 강물이 피로 변해서 도저히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바로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백성들이 이 생명이랑 직결된 이 물을 잃었는데도, 강이 피로 변했는데도 애굽 왕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로는 어떻게 했다 했죠? 그냥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대요. 이 바로가 진짜 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바로가 진짜 섬길 만한 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첫 번째 재앙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죠. 바로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려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는 생명의 위협에 놓인 이 백성들을 살릴 능력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가장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 하나님의 그 진짜 신 모먼트를 한번 봅시다. 마술사들이 막 따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따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재앙을 통해 질병, 재산, 기후, 뭐 온갖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인 거는 바로는 애굽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는 바로 이렇게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실 재앙 같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일들도 우리를 수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험을 망칠까봐,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관계들을 잃을까봐, 또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재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재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든 아니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든든한 백일까요? 가족들, 친구들, 내 재능, 그런 것들이 정말 평생 우리를 지켜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3 정도까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샹들리에가 있고 다락에 당구대와 뭐 책장과 카펫을 설치해도 자리가 남는 그런 집에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지. 자주 여행 다니고 제자들에게 잔뜩 먹을 걸 사줘도 부족하지 않는 부모님의 돈, 그리고 나름 나쁘지 않았던 뭐 성적,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정도면 살만하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4명의 가족들이 원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작은 원룸에서 살아보고, 치료비나 학비 때문에 돈은 없고, 고등학교 가니까 다 잘해요. 다 너무 잘해요. 다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삐그덕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때는 대들 부모님도, 그리고 그런 것 저를 맞아줄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학교 마치고 교회에 갔다 기도하면서 집에 걸어올 때 그냥 울면서 걸어올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실 힘들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걸 말하자면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죠. 저는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께 눈물과 시간을 쏟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온 것 같던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어떤 누군가가 많은 돈이, 좋은 직장, 그런 좋은 그런 뭐랄까요, 직위가, 대학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와 같은 가짜 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곁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짜신 말고 하나님,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불안함, 두려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희일비라는 뜻 아시나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당장의 상황에 지나치게 기뻐했다가 당장의 상황에 지나치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니까.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게 아니고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신이고 진짜 생명의 근원은 진짜 그 쫓는 사람들을 지키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재앙과 같은 이 세상의 급박하고 혼란함 그런 속에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신들을 쫓고 거기에만 고개 숙이다가 하나님께는 목에 깁스한 것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고집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나를 지키는 게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진짜 신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다행이다. 애굽 사람들의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나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짜 신들,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섬기지 마시고 그냥 잠깐 있다가 재앙이 덮이면 사라질 그런 환경들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하나님만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으면 좋겠냐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우리 삶은 흔들리고 불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들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을 붙들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계십니까? 가짜 신,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 믿으십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없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성적이 좋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평안할 것 같고, 정말 그런 좋은 성적과 많은 돈과 많은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와 같이 순식간에 여러분들을 떠나고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킬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들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만 재앙과 같은 우리의 삶이 많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너무나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고개 숙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권위 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커 보이는 우리의 상황, 돈, 관계, 성적, 친구,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들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도 사라지고 조금만 지나도 여러분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인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악하여 고집 세우지 마시고 강팍한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섭고 주변에는 재앙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인 하나님만 섬기고 진짜 신인 하나님만 알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